미국 플로리다의 한 교회에서 청년들의 교회 출석률을 높이기 위해서 경품 행사를 했대요. 근데 그 경품 행사 상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동차를 걸었답니다. 자동차. 굉장히 돈이 많은 교회인가 봐요. 자동차를 경품으로 걸고 그 교회 행사 기간 동안에 수요 청년 예배 때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3포인트, 그리고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또 3포인트, 또 이를 홍보하면 또 더하여 포인트를 줬대요. 그리고 행사 마지막에 포인트를 가장 많은 5명을 뽑고 그 5명 중에 추첨을 해서 실제로 SUV 자동차를 줬답니다. 그 차가 바로 이 차예요. 저도 처음 본 차인데 허머 H3라는 SUV 차량을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품으로 차를 얻기 위해 교회에 나와야 될까요? 경품으로 차를 얻기 위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교회의 좌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제가 좀 쉽게 비유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은 무료예요. 누구나 먹기만 하면 낫습니다.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군가에게 그 소식을 듣고 그 약을 먹고 불치병에서 완전히 나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나와 같은 불치병을 걸린 사람들을 알게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그 사람들에게 이 약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약을 먹으면 불치병을 고칠 수 있으니 당연히 전해줘야겠죠.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서 죽고 지옥으로 가는 불치병에 걸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이 지옥의 불치병을 고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 값없이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모두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똑같은 죽음과 지옥의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이웃, 죄와 죽음의 불치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32절을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사도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며 여러 지역을 순회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습니다. 앞에 지도를 보시면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던 루트를 이렇게 기록한 지도인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지금 룻다로 갔어요. 그리고 룻다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이 시작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방으로 유대 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룻다에도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곳에서도 이제 영적인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룻다, 예루살렘 북서쪽 40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룻다에서 북서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지중해 해변에 있는 욥바라는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두 곳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오늘 본문 33절을 보시면
룻다에 간 베드로가 누군가를 만나요. 그가 누구죠? 애니아입니다. 애니아. 33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회라. 애니아는 8년간 침상에 누워 지낸 중풍병자였어요. 여러분 8년간 침상에 누워 있었다면 그 중풍병이 그 병증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 고칠 수도 없고 나을 수도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애니아를 베드로가 만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애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라. 아멘. 베드로가 애니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합니다. 그러자 애니아가 즉시 고침을 받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죠.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룻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가 행했던 그 기적을 똑같이 일으키는구나. 웅성웅성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치유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오랜 병증으로 고통받던 중풍병자가 나은 그 사건으로 우리가 보일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의 진짜 핵심은 다른 데 있어요. 사건의 사실은 그렇죠. 8년간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베드로를 만나고 그가 선포한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다가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왜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왜 베드로는 룻다에 내려갔고 왜 많은 사람들 중에 애니아를 만났고 왜 애니아가 고침을 받았느냐라는 거죠. 본문 3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에요? 애니아가 고침을 받고 베드로가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룻다와 사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회심했다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애니아가 고침을 받은 것보다 이 일이 더 10배, 100배 놀라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다의 그 마을 전체 사람들과 또 그 주변의 사론의 지역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베드로가 룻다에 내려간 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고 애니아를 만나고 고친 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사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오직 복음으로 꽉 차 있었어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에 꽉 차 있었어요. 그 목적과 이유로 모든 걸음을 걸어갔고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 베드로와 성령께서는 함께 하셨고 가는 곳마다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가 이제 이어져요. 36절을 보면 배경이 욥바로 바뀝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의 북서쪽 지중 해변에 있던 욥바라는 곳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대요. 근데 이 여제자 히브리식 이름은 다비다, 헬라식 이름은 도르가예요. 이 여인은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하는 성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제자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다비다가 죽었으니 그 공동체의 슬픔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보통 사람이 죽으면 무엇을 해야 되죠? 장례를 치러야죠.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의 사람들은 다비다를 죽은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눕혀요. 병들어 죽은 사람을 왜 그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입니까?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곳의 성도들이 가까이 있는 룻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연통을 넣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려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까? 베드로가 여기 욥바로 온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 일으키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장례하지 않고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워놓은 것입니다. 당시 베드로의 상황은 그렇죠. 룻다에서 에니야가 치유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왔습니다. 그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욥바로부터 급한 전가를 받은 거예요.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다비다를 지금 다락에 누워놨습니다. 사도 베드로여, 와서 무엇이든 해 주십시오. 희망을 갖고 급히 요청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욥바로 향합니다. 욥바에 도착하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다락에 올라가서 시체로 누워있는 다비다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거기 가보니까요 아주 슬픔의 도가니에요. 모든 과부들이 그 죽은 다비다의 시체 주변에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얼마나 슬피 우는지 그 마음이 다 애잔할 정도. 도르가가 살아생전에 정말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것 같아. 그 증거로 그 과부들이요 도르가가 자신들에게 지어진 속옷과 겉옷을 내어 보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과부는 가장 약한 존재였어요. 경제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가난하고 정말 힘들게 사는 존재가 과부들이었는데 이 도르가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며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속옷과 겉옷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앞에서 그 과부들이 도르가가 지어줬던 속옷과 겉옷을 내보이며 사도 베드로요, 이 다비다가 도르가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선행과 구제를 했습니다.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무엇이든 좀 해주세요.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를 마치고 시체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다비다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이어서 41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베드로는요 다비다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과부들을 불러서 너희가 그렇게 말했던 다비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다라고 보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에니야는 그래도 8년 된 중풍병자였어도 살아있던 사람이었고 다비다는 죽어서 시체예요. 에니야를 고친 것보다 지금 다비다를 살린 것이 더 큰 기적 아닙니까?
다비다가 왜 살아났을까요? 여러분,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해서 살아났어요? 아니면 그 과부들이 너무 간절하게 베드로에게 이 다비다를 좀 살려달라고 간청해서 살아났습니까? 사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욥바에 사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다비다, 번역하면 도르가가 병에 걸려 죽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슬퍼하며 베드로를 청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욥바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비다는 살아납니다. 여기서 우린 다시 한번 왜라는 질문을 가져야 돼요. 왜 사람들은 다비다를 장례하지 않고 다락에 누이고 베드로를 청했을까? 그녀가 너무 많은 선행과 구제를 했기 때문일까? 아마 그렇게 선행과 많은 구제를 했던 다비다가 죽고 슬퍼했던 건 분명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죽은 다비다를 장례를 바로 하지 않고 씻어서 다락에 누인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인도하신 성령의 인도하심도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욥바로 향했겠습니까? 그리고 왜 죽은 다비다에게 다비다야 일어나라라고 선포했을까요? 역시 답은 본문에 있어요. 본문 4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할렐루야.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온 욥바 사람들이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주께서 살리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역사하신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다비다가 죽은 것도,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며 베드로를 청한 것도, 베드로가 욥바에 간 것도, 그녀를 살린 것도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애니야의 사건도 그렇고 다비다의 사건도 그렇고 결국 모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섭리였어요. 마가복음 8장 3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목숨을 가장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목숨을 위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노력하고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살면 너희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 죽음,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고 세상에서 내 목숨을 위하고 내 목숨을 위해 노력하고 살면 결국 그 결과는 멸망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으면, 내 삶을 주님께 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우리의 모든 삶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그리스도인은요, 무슨 일을 하던 먹든지 마시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이에요. 내 육신의 피로나 내 목숨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위해 결정하고 움직이고 행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통된 뜻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는 것도
우리가 아가페 교회 공동체에 모여 있는 것도 인도하신 분도 다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듣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자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부탁이시고 사명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계명을 주시고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아담이 그것을 어기면 죽음을, 지키면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해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육신으로 난 모든 후손은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성으로 인해서 인류는 죄를 계속 지어져 왔어요. 그 죄로 인해 세상은 무너지고 파괴되어 왔습니다. 모든 인류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우린 주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알고 정의를 원하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를 행하신다면 우리는 모두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를 통해 나셨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으시며 그 흔적조차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한 번도 죄를 지으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셨기에 의인으로서 죄인인 인간을 대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이 죄인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전가하셨고 그분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가, 그리스도의 의가 실제로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리스도께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고 또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우리 일생에 걸쳐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죄와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넘어서 죄의 권능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 영광스럽게 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될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입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의 가치를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주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